이 시간은 강의하기 전에 선과 악,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정립하고 본문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게 좋으냐, 어느 게 나쁘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이렇게 늘 판단, 분별하죠. 당연하죠.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근데 제가 늘 아담의 후손 이런 표현을 하지만 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의 기준은 자범죄, 스스로 선과 의를 행하느냐 이것이 다죠. 나 스스로가, 나 자신도 그렇고 뭐 우리들의 자녀나 또 목회자 자신이 그러니까 성도도 그렇게 훈련하고 그런 기준을 전부 다 뭐 선하고 의롭게 또 악하게 죄를 짓지 않게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이 성경이고 우리들의 가치관도 성경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늘 내가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고 결과가 기준이고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에 관한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책이죠. 성경 전체가.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써 있는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걸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뭐다? 죄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에서도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건 가치관이 유일신 종교의 가치관에서 유일신 신앙의 가치관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꾸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냐 이런 기준, 이런 판단의 기준이 이제는 어느 것이 진실이냐, 어느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유일하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있는데 그걸 외면해버리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볼 이유도 없고 성경 기준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신앙에서부터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죄론과 영성신학 이런 부분들을 정립하는 전제에서 악과 선, 선과 악, 죄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막연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첫째로 평가 기준은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하나님의 평가는 일단은 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모든 것의 시공을 초월하신 분. 엄밀하게 말하면 평가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10길만입니까? 몇 킬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내가 옳아요. 지금 옳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틀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원인에서 직접 아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현재 기준 때문에 현재가 우리들은 모든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원인은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창세기 3장 반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지금은 우리가 7년 환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가서는 그 3년 환란이라든가 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였어요. 그걸 다 얘기했음에도
천년왕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고, 하나님은 원인을 직접 아시고 과정도 직접 아시고 현재에 있지만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올바로 평가하고 올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딱 보이는 그것밖에 모르는데, 아니 보이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평가해 봐야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어떤 것도 평가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창세기 2장 17절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평가는요 다 그래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국부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못된 불완전한 거죠. 현재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자체가 실제로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원인도 모르고 그러면서 현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현재를 평가하고, 우리는 현재, 예를 들어 코끼리 같으면 다리만 보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가시적 결과 기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결과, 현재가 기준, 그리고 자기중심이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건은 하나예요. 그 하나인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원고의 평가와 피고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이태원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의 평가와 더불어민주당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저쪽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왜 거기를 갔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제 부모들은, 또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만 했으면 그런 참사가 생기지 않았는데 전부 다 직무유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 선과 악이 뭐냐, 오늘 그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됐으면 합니다. 오늘 선과 악의 신학의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칼로스와 카코스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거 원어를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칼로스라는 말은 좋다라는 얘기, 카코스는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칼로스와 카코스는 어떤 거냐, 종교적 기준, 종교적 기준으로 좋다라고 할 때 칼로스, 종교적 기준으로 나쁘다라고 할 때 카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예를 들면 내가 봐서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할 수 있어요. 저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그래, 짐승만 또 못한 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저렇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국장으로 설교 때 내가 얘기했지만 입맛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의 평가의 기준의 선과 악은 칼로스와 카코스예요. 그러니까 칼로스와 카코스의 분별의 기준은 뭐냐, 보이는 것이 다예요. 그리고 현재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람마다 자기 중심이에요. 옛날에 저는 그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 뒤에서 백댄서라고 그러나? 네, 춤추는, 아주 그 싫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아예 안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은 벌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왜 그걸 내가 싫어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게 없으면 뭐 아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선하고 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개념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아가도스와 포넬로스예요. 아까는 카코스와 칼로스와 카코스를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가도스와 포넬로스를 얘기합니다. 자, 카코스는 아가도스, 영적으로 아가도스로, 그 다음에 카코스는 포넬로스로, 이렇게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성경 번역에는 둘 다 칼로스나 아가도스나 다 선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 단어로는 선이야. 종교적 선은 칼로스인데 영적인 선은 아가도스인데 둘 다 선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 있어서 전혀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죠. 카코스와 영적으로는 플러스, 카코스에 플러스 된 게 뭐냐? 포넬로스예요. 나쁘다. 그냥 육적으로 나쁘다예요. 영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건 포넬로스예요. 이게 옛날에는 많이 한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한번 또 들어보세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또 요한복음 7장 7절 내용인데, 마태복음 7장 여기에는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래요? 산상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산상수훈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안 돼요. 그런 말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게 산상복음을 설교하고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은, 이건 27절은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본문도 그래요. 지금 여기 내용도 겉에 보이는 두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겉으로는 둘 다 같아요. 현재 보이는 결과는 둘 다 같아요. 다 좋아요, 나빠요? 다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칼로스와 카코스는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칼로스예요. 좋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좋은 거고 칼로스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겉으로 보면 칼로스예요.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떠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가도스예요. 선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지어진 원인이 성령인 내가 하는 행위는 전깃줄,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설교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포넬로스예요. 겉보기에는 둘 다 칼로스인데 원인이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이니까 자기 멋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거는 누구 마음대로일까요? 마귀의 마음대로. 마귀의 전깃줄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잖아요.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했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마귀고 결과만 한 거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포넬로스라고 써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어.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뭐부터 정립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임에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나는 전깃줄에 불과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가도스라는 겁니다. 아가도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스와 아가도스와 포넬로스를, 칼로스와 카코스를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에 엄청 문제가 생기죠. 요한복음 7장 7절을 설명을 할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한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포넬로스예요. 자, 세상의 행사가 카코스한 것을 예수님은 카코스 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칼로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교적으로 칼로스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넬로스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의지로 한 것이지 속에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 아니다. 자기 의지로 했으면 자기 의지가 아니요 실제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다.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로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의 전깃줄 노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마귀의 전깃줄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을 고민하게 되고 내 자녀들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깊이 생각해야지. 맨날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당연한 거예요.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이 목사님 보고도 멀뚱멀뚱 야, 너 왜 목사님께 인사 안 해?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하잖아요. 그건 지속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인사 시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스스로가 엄마 아빠가 저렇게 인사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면 하는 거지. 야, 너 왜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저도 이제 여기 진영이도 있고 신영이는 뭐 중국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갔는데 이제 여기 사택 방 하나잖아요. 집사님들 오면 이제 늘 그러는 거야. 그래도 다 큰 놈들인데 누가 오면 인사라도 해야지. 안 나오면 에이 녀석들이 인사성도 없네. 또 갈 때 되면 간다고 또 잘 가시라고 인사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스스로가 되어져서 그러면 좋죠. 근데 시키게 되는 거야.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스스로가 알아서 스스로가 깨달아서 그러면 그러는 거고 그거 인사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들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만약에 집안의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해가 져도 안 오시면 항상 길에 나가서 찾아보고 오신 거 기다리고 손님이 오셨다 가시면 한밤중에라도 항상 대문 밖에까지 나가서 인사해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7장 7절이 자기들은 칼로스를 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넬로스다. 마귀의 전깃줄로 한 것이다. 자, 칼로스와 카로스는 뭐 전부 다 종교적인 인간적인 이런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포넬로스 한 거다. 이거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원인이 아닌 그것이 포넬로스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여러분 그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 잘 알죠? 여기에서 비롯된 단어가 포르노예요. 그러니까 육이고
육체고 인간 이런 모든 것들이 포넬로스예요.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가도스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가도스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도 저것도 다 선이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악이라고만 써놨기 때문에 이런 원어를 정립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도 저기 서서 정중하게 인사 꼬박꼬박하고 참 좋아 잘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가야죠.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맹세, 자기 딴에는 틀림없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확신한 거죠. 그게 뭐예요? 악. 이 악이란 단어가 뭐예요? 포넬로스예요. 마귀다 이거죠. 그래서 작전기도 그런 것 성경적이 아니에요. 맹세하는 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 성전 건축 헌금 작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21일 작정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악으로 쫓아난다. 포넬로스다. 주기도문 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이거 예배 끝난다는 의미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형식적이 되는데 주기도문을 자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끝에 가면 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 악이 뭐냐? 포넬로스예요. 그 악이 원죄에서 구원. 주기도문을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있는 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원문에는 성경은 선이냐 악이냐 의냐 죄 이런 것이 기준 아니잖아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건데 원문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나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하마르티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칼로스와 아가도스, 카코스와 포넬로스 이런 부분을 정립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은 엉뚱한 대로 굴러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은 집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 더 필레오와 아가페를 좀 얘기할게요. 자, 필레오 칼로스와 아가도스, 카코스와 포넬로스 이게 개념과 서로 같다고 그랬는데 필레오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사랑. 아가페는 성령의 역사로 영적 역사로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는 마귀의 은사로 하는 거고 아가페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셔요. 첫 번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을 제가 필레오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는 사랑, 그냥 사랑으로만 써져 있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내 본의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필레와 아가페는 반드시 분별하라고 하는 요구예요. 예수님이 묻는 것과 베드로의 대답은 전혀 틀립니다. 고린도서 13장이 바로 아가페장, 우리는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아가페, 니코르 사랑 그래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사로 되어지는 모든 것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인 줄로만 알아. 거기 베드로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한 필레오나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 아가페. 아가페가 없으면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다 했어도 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장군사님 무슨 기도 때 무슨 단어 썼죠? 에? 사랑이라는 단어 쓰시잖아요. 아가페가 아니면 이걸 사랑으로 해놓으니까 전부 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경은 네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네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네가 아무리 박애주의를 실현하더라도 성령의 정짓줄이 아니면 그건 전부 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의 소리가 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을 하고,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선이라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주님이 하신 거 맞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필레오하라는 거예요, 아가페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돼줄게, 아가페가 돼줄게, 근원이 돼줄게, 그 얘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양교회 오기 전에 다 하신 거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회개했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을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악질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죄 짓고 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가서 회개하고, 그것이 교회 다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하잖아요. 어쨌든 기독신앙은 기준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결국은 성령이냐 마귀냐, 그런 거지 선이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내가 처절하게 깨닫느냐, 깨닫는 만큼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점점 더 죄를 지어가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성경들을 보다 보면 덜컥 겁이 나요.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먹고 그런 겁니까? 그게 죄라는데 성경은? 훈련하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게 해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게, 그런 방향이 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의 기준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본문을 해석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 그러잖아요. 진리론.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나는 세상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은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 참 알레데이아 진리 이걸 얘기하죠. 14절에 그러면 뭐가 진리냐? 그럴 때 이제 15절에 지난 단락 결론으로 얘기해서 이제 서론으로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해 가는 건데 16절에 누가 참이고 진리냐? 오직 성부 하나님 뿐이다. 17절에 너희는 율법의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나 예수님은 성경이 진리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은 뭐 두세 사람이 짜고 그냥 뭐 누가 어쨌네 하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성경인데 그것만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아가도스를 인간의 눈으로 잘못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과학이 진리고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이 진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이 진리고 네 번째로는 26절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심판할 것은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여전히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진리는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본문이 목적이 뭘까? 거짓과 참. 이것만 우리가 알면 본문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리론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원죄론을 얘기해요.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돼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2장 17절에 창세기 성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죄다. 원죄론이죠.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성과 악을 분별하는 게 죄예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여기서 네가 누구예요? 지금 호예수죠. 신인 메시아 중에 하나님 예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이건 처음부터. 이게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 진리라는 말씀이죠. 25절부터 30절은 앞에 25절을 했으니까 26절부터 지금 오늘 설교해도 되잖아요. 근데 25절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진리, 참 이걸 같이 묶어서 지금 보는 겁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없어서 내가 말 안 한 게 아니야. 할 말이 너무 많아. 판단하고 분별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기 때문에. 나도 보내신 이를 빼면 참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내 말이 아니다. 그분이 아니면 참되지 않다는 얘기. 지금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에 관해서 말할 것이 가지고 있다. 판단할 것도. 그런데 본인은 해서도 안 되고 하실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참이요 진리 대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진리다. 나는 전깃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한테 들은 그대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깃줄이라고 하는 말은 다 이해하죠? 내 의지는 다 빠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의지가 제로가 돼야 되는, 내 의지가 강하면 전깃줄에 저항이 있는 만큼 전기를 있는 그대로 보내주지 못하잖아요. 27절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 기노스코죠. 주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실체를 전혀 저 사람들은 모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나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정말 여러분들도 저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이 부분을 사모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할 수 있는 그 사람. 인자를 든 후에, 인자는 뭐예요? 신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얘기죠. 사람. 인자를 든 후에 어디까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시죠. 성령 받아야 너희가 알 수 있어. 보혜사가 너희 안에 와야 너희가 알 수 있어.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내가, 이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고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그거죠. 내가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인 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그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작죠. 아주 그라고 하는 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없다는 것이죠. 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든 후에야 네가 다 알게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전부 안다. 성령이 오셔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와야 너희들이 전부 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인 줄 안다, 이것도 기노스코, 완전하게 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완전하게 다 알 수 있다, 그런 말씀.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얘기만 봐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알 수 있죠. 나를 보내시는 이, 예수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보냈으면은 보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따로지. 이는 뭘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일?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많이 미혹돼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진실하게, 찬양 있죠. 복음서인가? 진실하게 거짓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거짓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하다, 받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쁘시면 그러면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지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이 생각.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면? 정직하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어디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에도 정직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나쁜 짓을 안 하는 것, 나쁜 것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잘못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했어요. 그것을 나쁜 것 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야, 사실. 그러죠? 잘못한 걸 쓸어안고서 변명하면 몹쓸 사람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놓고 엉뚱한 사람들 잡잖아요. 내 입이 방정이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거짓말로 늘 일관하려고 하고. 제일 나쁜 것은 잘못한 게 뻔한데 자꾸 변명하고 요리조리 돌리고 그런 사람. 상대해야 될까요? 상대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진실하지 않는 사람.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가만히 보면 청년들끼리 자기 말은 조금도 안 해. 그리고 여기 저기서 막 듣고 더 들으려고 그냥 파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친구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정기, 하나님의 정기줄, 성령의 정기줄, 예수님의 정기줄이 돼야죠. 29절 시작. 30절이죠?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쭉 이런 의미예요. 줄이면 21절부터 25절 원죄론, 25절부터 30절 진리론, 심판론과 구원론, 전부죠. 많은 사람이죠. 전부예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어느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다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게 피스티오 에스 아우톤이라는 단어인데, 믿음이 속에,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속에 호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근데 우리가 쭉 봐왔지만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누구로 믿어요?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선지자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깃줄로 쓰임받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믿더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원조론에서부터 진리론으로 논리적으로 정립해 가니까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쭉 그렇게 오시잖아요. 다음부터 이제 8장은 알레데이아 진리론인데 이것이 실제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런 부분이 바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것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하나님은 진실, 알레데이아냐 아니면 푸시, 거짓이냐, 성령이냐 마귀냐, 칼로스냐 카코스냐,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가고, 그럴 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